안녕하십니까, 박정길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과 2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렇게 배경에 대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했던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가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쑥스럽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이상했는데요. 좀 해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교재를 먼저 예습하시고 또 복습하고 또 교재 읽어가는 가운데 또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 또 깨달음들,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누가 꼭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또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과 또 교재를 따라서 쭉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준비하면 또 제가 하는 또 강의가 또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좀 요약을 해줄 수 있고 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3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라는 제목으로요,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인사, 그리고 또 진정한 복음이 뭔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요. 더불어서 바울의 회심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4쪽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역사적인 논증, 또 신학적인 논증, 실천적인 논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논증을 다루고 있고요. 또 3장, 4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논증을 다루고, 또 5장, 6장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증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혼란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참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들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전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전하는 권위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를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다소의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엘루마라고 하는 이게 마술사가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될 때 이제 바울이 그의 눈이 이제 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결국 그가 그 로마식의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더 편한 그런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름 물어보면 종길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길 그러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뭐 쫑길 뭐 총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발음도 잘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제가 존이라고 불러달라고 존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영어 네임을 쓰는데요. 그러면 너무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의 뜻은 같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그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요.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사도권이죠. 자기가 사도된 것을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뭐 날 때부터 뭐 그렇게 된 그게 아니다. 뭐 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가 뭐 베드로가 너는 사도다 이렇게 임명해 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어떤 혈통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 사람의 어떤 권위자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 77쪽에 있는 그 박스로 나온 것처럼 바울이 소명을 받은 것,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준 권위를 통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어떤 매개체가 돼서 내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나는 신적인 근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신 소명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계시로 임명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줬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그 바울의 그 사도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 준 그런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기도죠. 바울은 보통 서신서에서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진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희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저희 교회에게도, 저희 회사에도, 저희 기업에도, 또 저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사람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의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진짜 필요한 거죠.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그 하나뿐인 진정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통은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칭찬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또 감사도 하고 말이죠. 뭐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그들이 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고, 감사와 칭찬이 좀 있는데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그게 좀 없어요. 그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기도드리지만, 중보기도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칭찬하지 않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지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죠. 바울이 천심으로 가리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우리 1장 7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 다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들이 듣고서는 거부해야 되는데, 배척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에게 찾아온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말이죠. 우리가 이단들을 단호히 대적하고 거부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로 단호하게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어떻게 보면 엄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거기에 뭐 하나 더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뭐 12조 생활은 해야 구원받는다. 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11조 생활도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조건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죠. 복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종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 이렇게 불완전한 거여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뭐 플러스하고 플러스해서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죠.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된 거죠. 최종 계시입니다. 그 위에 뭘 더 첨가한다면, 구원의 조건으로 말이죠, 뭘 더 붙인다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보면 이 진리를 이렇게 약간 비틉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 좀 어렵게도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주일날 쓰레빠 신고 나오고, 저희는 이제 교복 세대인데 교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막 사복 입고 나오고, 그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도 막 졸고 뭐 이렇게 보면 형편없는데, 저희들이 수련회 가서 이제 사형리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 사형리는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했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힘들게 예수님 믿는 것도 있고 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쟤는 막 예수님 대충 믿는 것 같고 또 뭐 설교 시간에 자꾸 졸고 그러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그 사실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을 한다, 뭔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저하고 똑같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리들이 의식 못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선물,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있지만, 그래도 좀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지, 그래도 좀 하면서 뭔가를 더 거기에다가 첨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구원파라는 잘못된 이단의 주장이죠. 그거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갈라디아서 5장, 6장 또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논지기도 하지만, 같이 얘기 나누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 그것이 구원의 조건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할례를 받아야만, 12조를 해야만, 주일 성수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복음은 최종 계시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전달자와 전달 내용의 관계에서 보면, 복음은 이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달자를 평가하는 근거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하는 말을,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틀린 사람이다라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한 거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변질시킨 것뿐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지 않다.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인데 그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그들이 왜곡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보면 질문 28번에 보면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 3절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영이라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영인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영인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영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이단들의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들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 이단이죠. 많은 이단들은 이 기독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렇게 갈라지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미혹받고 그런데 빠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단들을 경계하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참된 복음, 진짜 복음, 참 복음, 참 진리,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최종 계시로서의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조건으로 다른 것을 내놓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들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첨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